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 첫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흐르고 그 거름에 나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날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면서 가는 길에 열매 맺지 못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또는 우셨다는 장면은 몇 장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접어들자 이제 엄청난 무리들이 큰 소리로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시며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던 그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성을 둘러보시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이유는 곧 닥쳐올 예루살렘 성의 멸망 때문이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평강이 임하는지 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후일에 이런 식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이런 예언이 있은 지 40년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대항하였지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 서쪽 벽만 남겨둔 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서쪽 벽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합니다. 로마가 이 성에 한쪽 벽만 남겨둔 이유는 아마도 누구든지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의 큰 진노에 대해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 이르자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이 동산에는 지금도 2000년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그래서 감람원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서 있었던 감람원, 곧 올리브가 그곳에는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감람원, 감람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어 무리들에게 붙잡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며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곳에서 붙잡히기 전날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한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고 또는 교회를 떠난 옛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오늘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며 우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